10월 8일 맥주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11장, 시편 92편, 93편, 에스겔 41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그 에스겔 성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었고요. 오늘 저녁에는 시편 92편, 93편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편 92편은 이제 하도 이제 내용이 좋아가지고 복음성가로 불려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시편 92편이에요. 내용이 너무 이제 은혜롭고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곡을 붙여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시편 92편 보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시편을 쓰신 분이, 이 성도가. 지금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하고 단어를 떠올리면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은 감시하는 분, 벌 주는 분, 무서운 분. 이런 이제 이미지가 하나님께 원망도 있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적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감사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전능하신 위엄 앞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같으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 신뢰, 기대, 이렇게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다르죠. 근데 이게 섞여 있겠죠. 섞여 있는 어떤 때는 뭐 좋은 마음이 많았다가 안 좋은 마음도 들었다가 그러죠.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백성들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을 해요. 의심을 해.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는가? 약속의 땅 뭐 그런 게 있긴 있어. 의심, 원망, 불평.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감사, 기대감, 좋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92편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좋은 마음, 감사와 찬양, 기대와 신뢰 이런 것이 충만해요. 그게 시편 노래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옳아요. 참으로 복받을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죠. 바른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쓰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바른 마음. 진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믿지 않는 자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의심스러운 말들, 이상한 말들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보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감사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이 번역 원어 순서 때문에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지존자여. 시편금은 이제 기타 같은 현악기죠. 현악기인데 현이 이제 10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비파, 수금. 이런 것들로 여호와께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면 이제 악기로 연주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주의 이름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침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알리고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을 하면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이제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임재와 사랑, 그리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는 넓으신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 임재하심을 생각하면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루를 다 지내고 이제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성실하신 사랑대로 언약에 성실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게 또 참 좋은 거예요. 밤마다 돌이켜보면.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밤에 돌아보니 성실하심,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이 구절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 이 구절에 아마 감동받아가지고 그분이 찬양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주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는 거죠. 참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노래를 하죠. 4절에.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을 하니 그런 거죠. 4절에 여호와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눈에 띄게 드러나는 큰 위기에서 건져주신 운전하다가 아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 가끔 겪거든. 정말 감사하죠. 그럼 애들 문제 때문에 누구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런 거 감사하죠. 저도 목사로서 교회의 일로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은혜롭게 해결이 되고 그런 거 제가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분도 그런 거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를 기쁘게 하셨고 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막 높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참 크고도 감사한데 더 기가 막힌 게 끝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려가 참 보면 다 사소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참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그런 걸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 주시나? 그 마음까지, 감정까지 배려하실 때가 있고, 저희들 그 자녀들 보면 지훈이에게 맞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영이한테 맞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엄건사에게 맞게 베푸신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섬세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참 깊으신 거죠. 배려가, 하나님의 배려가 그러시더라는. 이분은 이제 정말, 그래, 그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좋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몰라. 6절에.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이 능력도 모르고, 그 깊은 배려도 잘 모르고, 그 좋으신 걸 몰라.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데,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늘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하신 일이 잘 보이거든요. 그게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을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혼자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하신 일이 잘 안 보인다니까.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몰라. 그러니까 재수 좋아서 된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 근데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사람은 이걸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7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막 잘하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7절, 8절 그 나오는데 보시면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악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인데
이것과 대조적인 것이 앞에 73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73편에 보면 악행하는 자들이 정말 별로 환난도 안 겪고 일이 점점 잘 돼. 막 흥황하는 것을 보고 이 성도가, 이 92편 성도가 다른 분이죠. 근데 그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부러운 거죠. 부럽기도 하고, 야, 정말 자기 믿음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막 범민을 해요. 이분은 부러워하고 괴로움, 이 신앙이 막 흔들릴 지경.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게 73편인데 여기 92편 이분 같은 경우는 악인들은 아무리 흥황해 보여도 이거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죠.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 칼라가 차이가 있어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인들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성도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셔서 뿔이 클수록 이제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되는 거죠. 뿔을 높이시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은 극상품 기름이에요. 최고 좋은 기름. 최고 좋은 향유를 이제 붓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향기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 그 하는 것도 알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하며 악행을 행하는 자들, 아무리 흥황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시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적당히 막 이 꾀를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이분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부러워하는 마음 없어요. 91편 이분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확고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확신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92편 12절 의인은 자기 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죠. 이 의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행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의인인데 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의인들이 이렇게 의인이 쇠잔한다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종려나무가 그 잎사귀가 크잖아요. 그 호산나 할 때 이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번성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예요. 그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는 뭐 세계 최고 좋은 나무예요. 이거 뭐 배도 만들고 건축물, 뭐 궁궐 이런 거 지을 때 다 백향목까지 합니다. 그 레바논 두로 시돈이 그거 수출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백향목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고 백향목 향이 나요. 그래서 백향이죠. 희고 향이 나는 큰 나무란 말이에요. 최고로 좋은 나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분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13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이 뿌리가 의인의 뿌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수는 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흘러나오는 그 생수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백향목처럼 성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동행하는 사람,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정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성할 것이고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도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늙어지면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점점 이제 힘도 없고 못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더라는 거죠. 진액도 늙어도 풍족하고 빛도 청청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강고사님 이제 약국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80 넘어서 이제 약국 시작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유튜버가 인터뷰를 하러 왔었대요. 언제 어제요? 네. 어제 왔었대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 지금 나갔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이제 80 넘으셔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참 저 말씀 보니까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홍남 권사님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구절이에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죠. 이런 그 92편의 이분이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향한 마음이 좋다니까. 이 복음성가 부를 때마다 이분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마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3편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짧은데 93편 보시면은 보면 5절까지 있잖아요. 이 93편에 표제가 없는데 어떤 내용일까 생각을 하는데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보면 표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땅에 사람이 거주할 무렵에 지어진 노래인데 안식일 전날 부르는 다윗의 찬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고 93편은 안식일 전날 부르는 노래. 94편은 보면은 일주일에 네 번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전날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70인역의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히브리어에는 없는데 70인역에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볼 때, 이 93편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 회복기죠. 회복기 때 이제 안식일 전날 이렇게 부르는 찬양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그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군의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시니까 세계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나라들이 이제 왕들이 잘못 다스리면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어제 잠깐 TV 보니까 청나라 중국 마지막 왕조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가 이제 이제 태후가 이제 나라 섭정을 한 거죠. 꼭두각시 이제 왕을 세워놓고 섭정을 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사치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일 전쟁을 하는데 패배를 했어요. 청나라가. 그 이유가 일본보다는 무기, 군함을 이제 좀 충분히 못 갖춘 거죠. 좀 더 빠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덩치만 크고 속도가 늦어서 결국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책임자 리홍장이 한 얘기가 이 충분히 군비를 갖추지 못한 내 죄가 크다 그랬는데 사실 그 이유가 서태후가 환갑잔치 하느라고 나라 예산 3분의 1을 썼대요. 1년 예산 3분의 1을 썼다니까. 그런 식으로 몇 번 해가지고 나라가 너무 망한 거예요. 신통찮은 통치자가 정말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흔들흔들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잘 다스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하고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께 다스리는 보좌. 어느 누가 그 공격을 해서 그 왕권을 빼앗아가겠어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하게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김정은을 쳐다보고 시진핑 쳐다보고 푸틴 쳐다보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위에
그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나라가 이제 자기들은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도 하고 돌아왔고 지금은 나라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은 넘어지고 또 페르시아가 새로 서면서 이렇게 성전 재건하게 해주셨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끄떡없다 하는 것이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3절에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건 뭐 파도, 폭풍, 홍수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얘기하는 이 큰 물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앞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큰 물결을 높여서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새롭게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그렇게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찬양을 하는 거죠.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을 믿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물이 소리를 높이지만 93편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살면서 큰 파도 같은 일들이 한 번씩 와요. 마음이 철렁할 때가 있죠. 야, 이건 큰일 나겠다 싶은데 큰 파도가 올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파도보다도 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은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5절에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성실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매우 확실해요.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라. 전능한 능력으로 사랑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막 이 성경에 가득한 거예요. 매우 확실하오니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믿고 평강을 회복하시고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편, 93편 둘 다 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런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맥체인 성결기 열왕기상 11장, 시편 92편, 93편, 에스겔 41장, 빌립보서 2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